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런 주제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슨 나무를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는 사람에게 무화과나무 하나 주세요 하고 가져와서 심었는데 한 3년 지나서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라고 심었는데 감이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사가 심었는데 감이 열리면은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 심었든지 열리는 열매가 감이면 감나무고 감이라고 사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분별을 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이 맺어지면은 무슨 나무라고 심었든지 감나무가 되고 사과가 맺어지면은 무슨 나무라고 심었든지 간에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언정 콩 심은 데 밭이 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땅에 있는 창조의 질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와 사단이 역사할 때는 분명히 다른, 성령이 심어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령이 그 속에 역사되어지면은 악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와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알기로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영이 본질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성령을 가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처럼 가장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마귀도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분별 없이 기도하는 자, 죄악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찾아오는 게 사단의 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성령은 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은,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데 가장 먼저 성령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영이라 된다. 그게 먼저 성령을 분별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여호와께로부터 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한 장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한 말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라 그럴 때 성령을 성령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느냐,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께로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내 욕심으로 어디 높은 자리로 인도한다면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치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성령이 끌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고 돈 내라 그러고 예언해주고 병 고치고 돈 달라 그러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해가면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는 시기로 마귀는 자꾸 자기를, 내 욕심을 자꾸 나타내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자꾸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나를 몰라주나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부터 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 진리로 인도하고, 세 번째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 그랬는데, 이 책망한다는 말은 이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엘렌코라는 말을 우리말 책망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책망을 하더라도 그냥 잘못을 질책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하는데 깨우쳐서 돌이키도록 한다,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뭐가 죄예요? 나쁜 게 죄죠.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게 죄예요. 의에 대한 거는 한문이 의라서 그렇지 옳을 의자 바른 거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줘요. 에이, 그 사람 살면서 한 번씩 다 그렇지 뭐. 그거는 사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든지 영으로든지 역사하면,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옳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죄라 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럼 뭘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닌데 가르치는 걸 에이 그거 뭐 사람 살면서 그렇지 저게 옳은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감동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옆에 사단이 그래 맞지? 그래 그건 맞다 그래 사람이 어째 그렇다 그렇게 사단이 맞장구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분별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냐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느냐 세 번째는 죄를 죄로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옳은 것을 덮어버리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와 다시 말하면 죄와 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상받는다 그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거야. 그렇게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아. 그게 심판이에요. 영의 질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사단의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죠. 아비의 욕심대로 첫 번째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두 번째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세 번째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욕심을 심어주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앞에서 성령은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치지만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욕심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귀는 욕심의 전염자예요. 욕심은 전염됩니다. 이상해요. 욕심은 전염돼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 개역 개정에 그렇게 나오지만 험정역에서는 루시퍼 그렇게 나와요. 사탄. 그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 하면 욕심을 말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내가 최고로 높여야지. 내가 최고지 뭐. 그러면서 북극 지폐산이 내가 예배를 받고 싶다. 사단이 지옥 갈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 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되고 싶은 그 욕심. 그걸 못 버려서 내가 예배 한번 받고 지옥 가더라도 가야지. 그것 때문에
사단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사단이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요. 자기가 마지막 지옥 갈 줄도 알아요. 그런데 왜 회개 못하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욕심이 사단의 영을 받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여호와처럼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예배 한번 받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미혹,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때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할 때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서 그때 예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욕심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그 욕심을 못 버리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자기 욕심을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집어넣어줘. 야, 네가 그 사람보다 뭐 못한데 가만 놔두나? 그냥 들이받으라. 전부 사단의 역사들이. 그 다음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죠. 사단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살인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치 않던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네 얼굴이 붉어지는 거 왜 그러냐? 네가 선행하면 내가 응답 안 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단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소원이 그 속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탁 뒤집어 가지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런다 이가. 뭐 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 밝아진다니까. 맞아요. 눈은 밝아지는데 죽었잖아. 눈 밝아지는 적은 거, 그것도 어렵지 못한 눈 밝아지는 거, 그거 하나 사실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사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을,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은 처음에는 욕심,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거, 미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면은 그럼 사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서에도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그릇은요,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뽑아버리고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의 사람이 돼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귀신 들려있는 사람. 우리 속에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귀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함께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양신 역사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양신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정말 양신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날 수 없어요. 그리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든지 간에 사단의 영을 받았으면 사단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이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함께 존재를 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도해서 쫓아냈는데, 그래서 쫓아내고 나서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또 사탄이, 귀신이 발작을 하면 양신 역사한다. 양신이 아니에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귀신에 붙들렸을 때와 그 차이예요. 나는 귀신이 안 붙들리고 싶지만 귀신이 역사하면 붙들리면 어쩔 수 없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과 악령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함께,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사람이라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의 사람이지, 그게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번에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니. 자,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에요.
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살인하려고. 그러려고 거짓말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을 담으면은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옳고 그런 것을 알아서 심판을 보면서 자기를 고쳐가요.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마음 속에 귀신이 가득히 들어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그러지. 네 속에 그게 들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드러나는 모습, 말하는 모습, 행동을 보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를 알 수 있다. 그걸 분별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타나진다. 나무의 그 본질이, 본성이 열매로 나타나듯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영적인 본질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담은 마음은 어떠냐? 이번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난 것은 요한복음 3장대로 거듭난 사람 이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거듭나는 게 위에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성령 받은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요. 어디 가는 데마다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 걸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다 품어주고 받아줘요. 그 다음에 양순하면 온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거짓과 편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없이 좋고 싫어하는 사람도 싫고, 그거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야 있죠, 마음에.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위로부터 성령을 받은 마음은 의의 열매가 있고, 마귀를, 귀신이 역사하는 그 마음은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 거짓말이 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너들이 알아라. 바리새인을 바르게 분별을 해. 분별해버리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쓰지만은 앞에 지도하는 사람도 이런 것으로 분별해야 되고, 목사라고 무조건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아, 저 사람은 바르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남을 분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면 항상 회개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임하면 자기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자꾸, 아무리 다른 사람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 문제를 회개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 행위를 가지고 심판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전부가 심판거리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분별하지만은 내 자신을 분별하면서 내 마음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열매를 보면서 사람이 어째 저만큼도 실수가 없겠나마는 잘 믿는 사람 많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